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림난 영광 오늘을 덮고 그 찬송은 그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하늘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나며 누리는 건네나니 먼 열방 즐겁게 가니 하나님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는 섬기게 하소서 먼 나라 일어나 찬송을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영광이 곳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열왕기상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히브리 원전에서는 열왕기서도 사무엘서 및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각각 상하권으로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다. 예,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히브리 원전에서는 열왕기의 제목을 왕들이라는 뜻의 멜레킴이라는 제목을 붙여졌어요. 한편 이 열왕기서가 BC 2세기경에 헬라어 구약 여권인 70인경에서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 예,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70인경에서 이 성경을 상하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인경에서는 사무엘 상하서를 왕국기 1, 2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왕국기 3, 4로 이렇게 명명해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70인경을 따르고 그 제목은 히브리의 원전을 따라서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열왕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저자, 이 열왕기서의 그 저자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유력시 되고 있어요.
첫째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분명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책과 열왕기 및 애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 저작서를 주장하는 헤버닉과 스타인블러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서 간의 문체 또 영어 논조 등이 매우 유사하고 또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지 않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열왕기서 자체의 증상 본서의 저작 장소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열왕기서의 말미에 보면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 시대를 배경으로 여호야킨 왕의 추록 기사 및 또 바벨론 내의 여러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그 애굽 사정에 관한 소식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는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남았어요. 남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유다로 내려가면서 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레미야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어떤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기록했겠느냐. 그래 예레미야가 쓴 건 아니라 이건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누군가가 바벨론 땅에 거주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고찰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열왕기서의 저자를 일단 예레미야로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확증될 수는 없는 고로 예레미야 외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예레미야와 동시대 비슷한 환경의 인물이자 바벨론에 거주한 비중 있는 인물로서 그의 저작품이 정경으로 인정되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영감받은 선지자적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장소.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562년경에서 536년경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자, 이런 연대 추정은 열왕기서 자체의 내증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는데요. 즉 열왕기서는요 BC 562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인 에월 무로닥 원년 이전에는 기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의 중대 사건인 유다왕 여호야긴의 추록과 복권 기사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BC 536년 스룹바벨의 영솔하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음도 역시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다윗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부를 추적하는 데 있는 만큼 바벨론 포로 귀환이 만일 있었다면 열왕기 저자가 그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는 그 부분에서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열왕기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536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여호야긴의 복권 이후에 제1차 포로 귀환 이전까지 약 2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목적. 포로 기간에 쓰여진 열왕기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는 선민 이스라엘을 치당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과 만민 민족에게 임한 각종 재난, 굴욕, 성전 파괴, 유수 등 선민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처럼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 이후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 또 멸망을 거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유수와 추록까지 약 400년 어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자적 목적에서 기록을 했다. 선지자적 목적, 즉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여부는 결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속 역사와 성경의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세속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냐, 그 업적을 남긴 업적이 뭐냐, 자,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세속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안 살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사업을 잘해야 우리가 부자가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돼.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살고 안 살고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구속사적 목적에서, 자, 열왕기의 저자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주어진 다윗의 언약이 이후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충실히 추적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핵심이 너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너의 자손들이 유대의 왕이 될 거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열왕기 저자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역사 구석구석 세밀하게 나타난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세속 왕조의 거듭되는 실패, 타락, 좌절 등에서 대비하여 영원히 견고한 위 메시아 왕국을 대망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윗을 통한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공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이거든요. 그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여전히 죄가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 왕국, 오직 예수 그래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열왕기를 보면 계속해서 실패한 사건들, 예? 잘 못된 것들,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는다면 왜? 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실 메시아 왕국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제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열왕기상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전반부에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부각시킴으로써 후반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부패한 세속 왕정의 타락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만 해도 그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요, 참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 도리어 타락하고 범죄하고, 네,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국 분열과 패망의 원인이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예,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예, 예.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형체나 모형이 있어야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이런 형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예?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명예심이, 예,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은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자,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다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은 반목과 전쟁이라는 인간끼리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며 결국 인간을 타락과 패배의 늪속으로 빠뜨린다는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한다.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한 역사 사실의 나열보다는 여호와 신앙의 가부에 따라 평화와 축복이 결정됨을 증명하려는 특수한 관점에서 역사를 편집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되고 못되고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냐? 하나님의 신앙이 좋으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그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나라가 잘되고 안 되고 이게 다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잘 보시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평안해. 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라가 힘들어져.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면 이건 모든 매사가 원활하고요, 형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만사가 불통이 돼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열왕기상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66권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왕기상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첫째, 평화의 왕 솔로몬. 자,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과 승리의 시대였다면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였다. 네, 그죠? 다윗은 전쟁으로 시작을 해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삶에, 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 짓겠다고 할 때 너는 군인이어서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너는 짓지 마 라고 할 만큼, 어찌보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시작되고 전쟁으로 마무리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그쳐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왕국은 훗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평강을 예표해 준다. 또한 솔로몬 개인은 특히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실로 큰 축복을 받았다가 후기에는 하나님 즉 지혜의 참 근원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인간적 지혜로 우상 숭배 및 갖은 실정을 행하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오고는 세대들에게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다. 자,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자 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 왕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하게 정치를 하게 되고, 예, 그 지혜로 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지혜로 부강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참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기에 가면 그가 잘못 판단하게 되고 실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구나.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참 지혜도 떠나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고난받는 정의의 선지자 엘리야. 자, 엘리야는 평생 광야에서 고뇌하는 자요 쫓기는 자였다. 그는 평안한 왕궁이나 도시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는 위정자와 거짓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고난을 받았어. 이런 그의 외적인 모습은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또한 전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시대를 꿈꾸며 갈구했다. 이런 그의 소망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사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나아가 현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건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핍박받았다는 측면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예표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받는 엘리야를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열왕기상의 주제들.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보면 이스라엘 통일 시대 또 분열 왕국 초기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축복, 평화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 사관적 관점에서 기록한 본서에는 특히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예, 신명기 사관. 예, 신명기를 강의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셨죠. 예, 기억나세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예, 이런 신명기 사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역사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갖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겸손히 복종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고 이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를 만방위에 높이셨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나 후반기에는 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지혜가 계속 놀라와 순간적으로 정치 외교적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지만 그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용한 결과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참 지혜와 참 축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그 지혜가 진짜 참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며 나아가 국간은 물론 나와 이웃 간의 분열, 나 자신의 분열까지도 초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죄라고 하는 게 항상 죄가 들어오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열합니다. 자,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돼. 또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부부관계가 단절이 돼. 가족 사이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가족이 분열이 돼. 하여간 이 죄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분열이 일어나. 반대로 십자가가 가면 분열된 곳에 화합이 일어나게 되고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급기야 함께 선민이 된 자들끼리 남북으로 갈라져. 그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때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서 이 모든 분열을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기쁜 교제를 누려야 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영성훈련하게 되면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하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연합해야 돼요. 영성한다고 영성받는 사람끼리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다른 패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서 그 속에 녹아서 들어가야 돼.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세 번째,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범한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다. 예,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종도를 세우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끝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한 번 택한 백성 자체는 끝까지 사랑하사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막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가고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죄 질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다 벼락 한번 쳐봐. 여러분 살아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네, 그래서 계속 죄질할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참으시지만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죄짓지 마시고요. 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왕기서와 현대성도. 자, 먼저 열왕기상 전반부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적은 현대의 우리에게 참 지혜의 본질, 나아가 축복을 받는 제1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명제를 던져준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 복을 받냐, 언제 축복을 받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더라. 이 성경에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와요. 아멘. 제가 그랬죠.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 아멘.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이 와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예. 솔로몬은 즉위초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 지혜를 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업적을 쌓고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오히려 자신의 지혜만 과신한 나머지 우상숭배는 물론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될 각종 실정을 자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 참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참 망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네,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나 그게 변질이 돼. 자, 여러분 처음 영성훈련 시작할 때 마음하고 지금하고 나는 똑같다. 손 들어봐요. 더 좋아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더 나빠진 것 같아. 손 들어봐요. 그럼 뭐야, 손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 예, 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다시 영성으로 해서 다시 영성이 회복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던 마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 식어져. 예, 그래서 강의에 참여하는 이 열의도 식어지고, 예? 뭐는 자꾸 식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1,000번째 드렸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 솔로몬은 위대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정말 다윗보다도 훨씬 더. 근데 그 초심을 잃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좀 초심 잃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그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게 되어 결국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능한 참 지혜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기의 솔로몬은 인간의 눈으로는 여전히 현명한 자였으나 결코 성경적으로는 지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똑똑한 자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는지 몰라요. 참 저는 TV를 보면서 뭐 잘 보진 않지만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빡빡 밀고 하는 참 똑똑하다고 큰 소리 막 칩니다. 예. 그리고 주석까지 썼어요. 로마서 주석도 쓰고요. 예. 그분은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한 게 아니죠. 인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밖에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겠어요? 왜?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머리 좋은 것은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한편 열왕기서 후반부 또 열왕기 하 전체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폐역한 결과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내내 일관되게 타락과 반역을 일삼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어디 이 분열의 왕국 시대뿐인가? 그 옛날 출애굽 세대가 그리했고 여호수아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했으며 분열 왕국 시대 내내 그러했다. 신약 성도의 예표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태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한 번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하며 뿌리 깊은 것인가에 대하여 새삼 전율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네.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저렇게 살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라 그래?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솔로몬처럼 안 살고 싶죠. 그죠? 솔로몬처럼 그런 삶을 살기는 싫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역사상 한 번도 온전한 선민의 모습을 못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끝끝내 그들을 선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준엄히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선민 자체를 영원히 버리사 저주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을 마침내 범죄의 대가로 멸망시켰으나 그 경우조차도 영원한 선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엄청난 시련 속에서 새로이 연단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려는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열왕기하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은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한 번 성도로 부르신 개별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화의 그날까지 견인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다. 아멘. 이게 한 번 하나님은 택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105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죠. 자, 구속사적 이해를 보시면 1. 분열 왕국 시대 개혁. BC 930년 솔로몬이 죽은 그 해에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부터 BC 722년 왕국 멸망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예. 그때까지 왕에 따라서 어때요? 나라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왕이냐, 선한 왕이냐, 신실한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졌다가 또 악한 왕이 오면 쪼그라들었다가 또 좀 선한 왕이 나오면 조금 부강했다가 또 악한 왕이 오면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쇠퇴기라고 볼 수 있다. BC 1050년 초대 왕 사울의 통치 시대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이스라엘 왕정 역사의 총 기간이 약 465년이었다.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겨우 465년이야. 500년도 안 돼.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또 못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분열 왕국 시대가 총 344년, 여러분 344년이 아니라 209년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서 살았던 분열 왕국 시대는 209년이에요. 유다만 남아있는 시대는 총 136년입니다. 한편 이 왕정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포로와 포로 귀환 그리고 연이은 이방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선민으로서의 민족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선민 국가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속하다가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자, 보시면 정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렇게 형성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리 길지 않아요. 길어봐야 460년, 제일 길게 잡은 게 465년이에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오긴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어때요? 로마에, 헬라에, 막 이집트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쭉 내려왔어요. 그다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예수님 당시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지만 지금도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다운 나라가 됐나요? 나라다운 나라 못. 지금도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뉘어서 예루살렘도 반반씩 나뉘어지고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어서 담으로 둘러쳐 있는 그 사이에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이걸 보면서 참 성경의 이스라엘 유명하지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델,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쓰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 역사의 대조. BC 930년 각각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역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는 점이 많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달라요. 남유다를 다루시는 방법하고 북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BC 930년에서 72년까지 약 209년간의 짧은 역사 동안에 19왕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무려 9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209년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209년 동안이란 짧은 동안에 왕이 몇 명이나 되냐? 모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망하고 이게 몇 번이나 9번이나 돼요. 209년의 짧은 그 시간 동안에 19명의 왕, 9번의 쿠데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명에 죽은 왕이 제명에 죽지 않은 왕만큼 많아요. 예, 그만큼 예?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남왕국은 좀 달라요. 예, 남왕국은 예? BC 930년에서 망할 바벨론 포로되는 586년까지 약 345년 동안 예, 그 역사 동안에 모두 20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북왕조는 209년의 짧은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더 긴데도 왕이 한 명 더 많아. 그러니까 남유다는 거의 제 수명을 다하면서 왕들이 자기 수명을 누리면서 계속 왕 노릇을 했다. 그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남유다에도 반역을 통해서 왕을 죽이긴 해요. 아므란 같은 경우 친아들이 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유지함으로써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중도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의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 동안을 통치한 적도 있어요.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요아스를 숨겨요. 그래서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이 아달랴의 왕국이 끝나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자, 106페이지.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남북 두 왕국이 다 같이 종교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왕국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루시는 게 다를까? 물론 북왕국에 대해서도 심판의 경고와 사랑의 보호도 계속하여 주셨지만 비교적 단호히 그 범죄를 징계한 반면에 동일한 범죄를 한 경우에도 유다에게는 더 많은 회개의 기회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이는 분열 왕국 시대 내내 반열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남북 왕국이 둘 다 심판으로 멸망하여서도 북이스라엘이 거의 그 민족적 명맥을 상실한 데 반해서 유다는 민족적 명맥을 뚜렷이 유지한 채 회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의 그게 상실이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물론 망했어요. 망했지만 계속 그들이 유대라고 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왕국, 다윗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인에서 나온 유다인. 유다에서 비롯해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유다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지게 와요. 자, 그 같은 이유가 뭘까? 그 같은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남왕국의 다윗 왕가에 주신 다윗의 언약, 곧 다윗 왕가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언약, 곧 다윗 왕가의 한 완전한 왕, 곧 예수님이 오셔서 전 우주적 왕권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될 구속사적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와 다윗 왕가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구속사를 전제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더욱 크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유다가 똑똑하거나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비유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다루시는 방법과 영을 다루는 방법이 같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육신은 처리를 하고 영은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심판하고 처리하셔. 남유다는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세 번째, 분열 왕국 시대의 구속사적 의. 이 기간 동안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섭리의 새로운 일면을 드러낸 점이 많다. 즉, 이 왕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 간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명료하게 계시하셨다. 또한 끝내 불순종하던 남북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민 간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유지는 근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인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준수가 절대 요청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교훈까지도 보여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 그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에 절대적인 준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필요하다. 아멘. 그냥 우리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손 들어봐요.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텐데.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영성 그래요, 뭐 기도나 하고 뭐 은사나 나타나,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영성을 더내면 과정일 뿐이지 정말 영성은 뭐냐? 결국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르게 사는 거, 요게 영성인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영성훈련에서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영성하면서 은사만 추구하는 거, 은사 추구하고 은사 집회하고 맨날 모여서 막 하고 막 서로 거기다만 초점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왕정시대 전체 역사를 통하여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실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버리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린 일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 봅니다. 108페이지. 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문가정 할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천국 그러면 대부분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내세 천국 중요하죠. 영원 천국이라고 하죠. 영원한 천국, 또 내세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세 천국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 분명히 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현세 천국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이 있고 영원 천국이 있어요. 바로 이 열왕기는 현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몇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천국, 즉 성도들이 부활하거나 변화된 몸을 입은 후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인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성경에는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실수를 반복하여 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없다. 그죠? 이 땅에는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전히 뭐가요?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천국에서는 불순종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던 안식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참 기쁨이 있는 반면, 이 땅의 천국에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육신에 처리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그렇잖아요. 되어지고 이루어 놓은 부분에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는 여러분도 고통과 또 갈등이 많고,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아직도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이 내 안에 나와. 그러면 저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저도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처리받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을 노력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훈련이 없지요? 그래. 제가 완전히 변화돼서 훈련 끝났겠지요.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거지. 아직도 저는 영성이 더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중이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처리될 부분이 있고 아직도 해결될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유 영성이 안 되나 봐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정리해 보자면,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의 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참된 안식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실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게 수없이 그 땅을 빼앗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아랍 세계와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은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가나안 땅은 참되고 영원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정한 이 가나안 땅이 낙원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 안 돼요. 적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아수르 뭐 계속 전쟁을 쳤고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 때도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래도 또 반란 일으켰다가 AD 70년에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지만 완전히 해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유리하다가 1948년에 비로소 지금의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그마한 땅,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하게 돼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옛날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아셋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도 못 차지하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땅이 있어요. 예, 성지순례 가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세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요, 워낙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해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세겜 못 들어가요. 물론 팔레스타인 땅이라도 베들레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지순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래,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 대한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분명 해 아래는 새 것이나 영관 도성이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마지막 때의 불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 장차 없어질 세상에다가 밀어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 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 안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줘가지고 여러분 부자 만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 돈 많이 줘서 부자 되면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 집 사고 땅 사고 이 땅의 것에다가 쌓아두니라고 여러분 거기다가 정신 쏙 빠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 놓고 인테리어 어떻게 꾸밀까 맨날 거기다가 신경 쓸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다 신경 쓰지 말어. 너 땅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신경 써.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걱정해요, 아니에요? 안 하잖아. 땅 살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 그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난한 것에 감사하고요. 돈 없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예? 자, 두 번째, 열왕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예.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나오는 왕이 모두 40여 명이에요. 40여 명의 왕인데 그 40여 명의 왕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 왕 닮았나? 예. 내가 누구 왕과 같은가? 이걸 한번 살펴보셔요. 그 내가 누구 왕 같구나 라고 딱 느껴지면 그 왕의 삶 속에서 잘한 점, 못한 점, 장점, 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내 단점이 이거구나.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서 왕은 전부 나를 비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게 하라니까 또 착하고 좋은 왕만 이건 나야. 그리고 또 좀 나쁜 왕은 이건 어디 김지사 같은데, 이건 이집사 같은데 이러지 말고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 나한테. 혹시 나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지? 예, 내 안에는 이런 성품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서 그런 부분들 발견되면 주여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처리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직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쳤던 나시린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 이 삼중직을 동시에 감당했는데 이 사울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감당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 진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바로 그 삼중직을 감당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다스리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다스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나안 땅은 비록 죄가 있고 불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예. 아마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통령 될 수는 없어. 그죠?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통령 만들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으면 여러분 진작에 젊었을 때 정치권에 여러분 발을 들여놓게 하셨겠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정치하고는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정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으로 세울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행적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신분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네. 과연 나는 어떤 왕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이 왕의 제사하려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의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마 여러분 1000번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1000번제 그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1000번. 네, 1000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그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이 성경 구절 붙어 있는 집 없습니까? 있죠? 거의 집에 좋아가지고 탁탁 붙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실제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다. 손 들어봐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난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지금 여러분 거짓말장이네. 사실 저는 그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기했던 말씀이 에이 사람 어떻게 지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 못 살아. 이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슬플 때도 있지. 쉬지 말고 그럼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짜증날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이건 포기해 못 살아. 그러면 이 말씀은 포기하라고 준 말씀일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 말씀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살아라. 제가 진해당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아.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아픈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인상 벅벅 쓰면서 강대상에 하냐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따졌죠. 하나님 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런 거 뭐가 이거 기쁩니까?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주 성령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에게 질병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누가 너를 아프게 했고 너가 질병을 주게 누구냐? 여러분, 질병 주고 고통을 주는 게 누구예요? 예? 우리는 보통 마귀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쳐서 그랬어요. 이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그러죠. 사탄이 줍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너 출애굽기 4장 말씀 읽어봐. 4장 3절 읽어봐.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뭐래요?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고 누가 저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난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몸에 육신의 질병은 사탄이 주고 마귀가 준다라고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프면 막 인상 쓰면서 더러운 맛이 마귀가 나가라 있더라 막 그러고 싸웠지,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뭐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인상 막 뻑뻑 쓰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계속 거기 싸운 거지. 근데 출애굽기 4장 3절의 말씀이 딱 있는 순간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질병도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이런 아픔도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딱 믿음.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그걸 딱 믿어지면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믿으면 기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감사가 돼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인상이 펴져. 그래서 기뻐가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도 사고를 바꾸길 바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셔요? 또 이 더러운 게 신기하고 또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감사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을 이렇게 쭉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이런 부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돼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관계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일수록 관계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막 물어뜯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요. 그래서 1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므로 실제로는 응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10만 원만 줘봐요. 나 10만 원만 줘. 그러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쳤다 그러지. 왜 안 줘요? 왜 달라는데 왜 안 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10만 원 필요한데 10만 원 줘봐요. 그러면 금방 줘. 왜? 부부라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게 돼 있어. 왜? 내 아버지니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영성이야. 그래서 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아버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